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 성형외과 나이 많으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병원에 조폭이 칼에 맞아서 치료받으려고 찾아왔답니다. 등에 칼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놓고 꼬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봤더니 아주 시퍼런 커다란 용그림이 이제 등허리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조폭인데 등에 용그림 문신을 그린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섬뜩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등에 칼을 맞고 이제 꼬매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맞춰해서 꼬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이게 마취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조폭이. 갑자기 이 조폭이 주먹을 쥐더니 우리 집사님 성형외과 의사를 때리려 들더라 합니다. 얼마나 아프게 꼬매는지 말이죠. 이때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 조폭의 등짝을 딱 두들기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이놈아, 용그림 맞춰서 한번 꺼내봐라, 꼬매봐라.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용그림을 하나하나 맞춰서 그 찢어진 등허리를 꼬매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거리끼지 않더냐. 용그림인데, 더군다나 조폭인데.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용그림이 보인 게 아니라 찢어진 등허리가 보였고 나는 그걸 그냥 꼬매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잘 아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리끼지 않고 그 그림을 꼬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용그림 하면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을 뭐하러 꼬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용그림을 가진 이 사람 전에 나에게는 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노라.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꼬매 주었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미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자, 겨울을 보내고 떠나자라는 알렉산드리아 배 선원들과 백부장 율리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이 거부를 당하게 되죠. 결국은 이 항해를 지속하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14일 동안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14일이 다 되던 날에 모래톱에 걸리게 되죠. 그들은 276면 전체가 헤엄쳐서 그들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미항에서부터 멜리데 섬까지는 약 800km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 속에서 표류하던 배가 멜리데 섬에 276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정확하게 상륙할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우뚝 서서 광풍 속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한 섬에 우리는 걸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걸리리란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핀셋을 정확하게 집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 멜리데 섬에서 휴식과 쉼을 얻었고 특별한 동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를 계기로 추장 보블리의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소문이 멜리데 섬에 쫙 퍼지자마자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은 도피성과 비슷하다. 살인자가 그 섬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이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 도피성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살인자가 무죄 방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인 살인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이 멜리데 섬의 상륙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경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멜리데 섬에서 276명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된 거죠. 광풍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고 이제 봄이 되었을 쯤에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들이 탄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 이것은 배 이름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배라는 뜻이었죠. 그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파손당하고 다 바닷속에 침몰당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보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 광풍을 피해서 피난 온 알렉산드리아 배 또 한 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에 함께 탑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는 파손당하고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를 만났을 때, 배를 볼 때 그 배를 묘사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하나요? 아마 분명히 이 배는 몇 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중량은 얼마입니다, 모양은 이러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체 크기는 몇 미터입니다, 이 전체 탑승 인원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의사 누가는 이 배에 사도 바울과 함께 탔음하면서 이 배를, 그 배의 머리는 디오스구로라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머리 장식, 여러분, 머리 장식이라는 것은 예전 고대 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뱃머리에 보면 항상 무슨 형상이 이렇게 조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대변하는 것을 뱃머리에다가 세우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모양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디오스구로였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죠. 제우스는 달의 여신, 모든 그리스 신의 아버지, 왕은 제우스 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우스가 달의 여신 레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제우스는 여자를 굉장히 탐했답니다. 지구상에서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서로 배다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둘 사이가 너무 닮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래서 이 쌍둥이에게 제우스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 아이에게는 캐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캐스터에게 바다를 관장하는 능력과 권한을 줍니다. 바람과 풍랑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 캐스터에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또 한 아들은 폴록스입니다. 그 폴록스에게 땅을 주관하는 권한을 줍니다. 이 땅에서 얻는 모든 부요함을 주는 역할과 권한을 폴록스 아들에게 준 겁니다. 오늘 이 쌍둥이 아들 제우스의 캐스터와 폴록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것이 바로 디오스구로였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오스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디오스 구로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뱃머리 앞에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아마 그들은 디오스 구로를 새겨서 뱃머리에 딱 장착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제우스 신이여, 우리에게 이 항해하는 도중에 안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파도에서 지켜주시고 바람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아마 이런 기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디오스 구로를 새기면서 그들은 신이시여 우리에게 이 상인 장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오스 구로 조각을 뱃머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보면 어디서 느끼는 점이 없으십니까? 20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 속에 다 이 두 가지 신을 사람들은 다 숭상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들을 다 추구하면서 안전,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이 안전을 추구하죠. 또 한 가지는 부유하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자기의 디오스구로 신들을 찾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오스구로고 조각품이 새겨져 있는 이 배,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배 한복판에 로마로 가는 신분으로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 한복판에 서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디오스구로 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신들을 통하여 안전함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성도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 나름대로 안전의 신을 추구하고 부유함의 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그때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배에 탈 수 없다, 이렇게 승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뱃머리에다가 디오스구로 신상을 새겨놓고 부유함과 안전을 구하는 이런 배는 부정타다, 나는 이런 건 거리껴서 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탄 배가 디오스구로가 정면에 그 뱃머리에 조각품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배 한복판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습니다. 전혀 디오스구로를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거리끼지도 않습니다. 전혀 이런 형상에 대하여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배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라굴라 광풍을 피해서 이 멜리데 섬에 정착해 있는 또 하나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배의 목적지가 또 로마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로마 행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디오스구로 배, 새겨진 배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세상적인 배에 타면, 이 세상 한복판에 서면 이 배에 온갖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디오스구로 앞에 숭상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죠.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며 또 자기의 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을 그들은 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이면 세상에 나가면 바로 그 디오스구로 신을 섬기는 세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이런 배 안 탈래 하고 직장 그만두실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직장에 갔더니 술 먹으라고 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또 돈 버는데 눈이 빨개지니까 나는 이런 세상 싫다 하고 그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중에 목회 제대로 못 해냅니다. 세상 한복판에도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디오스그로라고 하는 부요함과 안전을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신을 섬기는 그 한복판에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만나요. 그러면 성도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디오스그로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새겼어요. 그리고 선 두에다가 그걸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아무리 우리 눈앞에 우상 조각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것은 신이 아니라 조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뱃머리에 새겨진 디오스그로 조각품을 보면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겨 헤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겨라는 말을 아시죠? 인형, 가짜로 만든 인형, 헤드, 뱃머리에 달아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피겨 헤드를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한국말로 해석할 때 허수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탔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지요. 그 선원들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숭상하는 디오스그로 자기의 우상신을 모시고 이 배에 다 탑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려달라, 나는 이 배 탈 수 없다, 부정타다, 이렇게 거리끼지 않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디오스그로가 허수아비로 보인 겁니다. 가짜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속에 가면 디오스그로를 많이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 우상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개의치 마세요. 거리끼지 마세요. 그냥 저거는 가짜다, 허수아비다라고 말하고 주저없이 세상 한복판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오스그로가 가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알렉산드리아 배, 아까 전에 탔던 배가 파산당했지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276명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고 전전긍긍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살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섬, 그 피난처라는 이름 속을 가지고 있는 섬에 정확하게 핀셋으로 찍어서 목적지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이걸 276명이 다 경험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선상에서 성찬식을 베풀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이 성찬식을 이미 받았어요. 멜리드 섬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뱀의 복사에 물렸지요. 276명이 다 뚫어져라 쳐다봤을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니, 그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이걸 276명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 배에 함께 탑승하게 됩니다. 근데 뱃머리에 디오스그로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276명, 사도 바울과 함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276명은 그 디오스그로 형상을 보면서 뭐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건 가짜다, 저건 허수아비다. 왜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나의 부요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미 276명, 사도 바울과 함께 난파했던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기피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런 디오스구루가 새겨져 있는 저런 디오스구루를 신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 살 수 없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항상 고백하세요. 저것은 가짜다. 저들이 섬기는 건 가짜이고 저것은 우리의 안전과 부유함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이걸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 나의 연금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하지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사업과 내 자녀가 내 노후를, 나의 안전을 보장시켜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디오스구로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제 주변에 나 이 연금 타고 공무원을 은퇴하셨는데 연금 타고 오래 살아서 이거 누리며 살아야지 했는데 은퇴한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디오스구로, 나의 안전과 나의 부유함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는 디오스구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오스구루 배, 디오스구루가 새겨져 있는 배를 승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 배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거리낌 없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에 정확하게 발을 디디셔야 돼요. 현실이라는 발에 발을 디디셔야 합니다. 그 현실이라는 발에 발을 떼면 여러분은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현실, 디오스구루를 섬기는 이 세상 한복판에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에 발을 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이것을 그 세상 한복판에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보면 하늘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동물과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지굴성 동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땅의 것만을 파먹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있으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이에 목이 굳어진 겁니다. 참 불행한 동물 아닙니까? 하늘이 있으나 목이 굳어져서 지굴성 동물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동물, 이게 돼지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지굴성 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에 있는 것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디오스구루 신을 섬기다가 영적인 목이 굳어버린, 하늘이 있으나 하늘을 못 보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성도들 가운데, 이 동물들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꿩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꿩 사육장이 있는데 제가 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쭉 담이 쳐져 있는데 하늘이 터져 있는 겁니다. 본래 꿩은 날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있는 꿩 사육장에 있는 꿩은 날지를 않아요. 제가 왜 날지를 않는가 유심히 봤더니요, 이 꿩은 한 가지 습성이 있답니다. 하늘이 안 보이면 날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꿩 머리에다가, 꿩은 머리라고 안 하죠, 대가리에다가 모자를 하나, 캡을 다 씌워놨어요. 하늘을 못 보도록. 그래서 꿩이 날지를 않아요. 날 수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런 디오스구루를 섬기는 이런 캡이 하나씩 우리 눈에 다 씌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캡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나의 구원과 나의 부요함과 안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 현실 속에 정확하게 발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거리끼지 않고 이런 세상 한복판, 디오스구로를 신으로 섬기는 세상 한복판에 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타는 순간에 이 배는 더 이상 우상의 배가 아니라 나를 로마로 실어다주는 소명의 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는 악한 배와 선한 배는 없습니다. 이 배 탄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타느냐가 그 배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안전과 이런 거 다 구하죠. 나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돈과 안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타는 순간에 이 디오스구로 세상의 신을 섬기는, 안전과 풍요함을 섬기는 이 배는 더 이상 세속적인 배가 아니라 사명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이면 저 디오스구로가 새겨진 세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겁니다. 그 치열하게 돈 버는 세상, 눈물도,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 경쟁사회, 그리고 안전과 부요함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이 디오스구로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세상 속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부정탄다, 거리낀다, 나는 이런 속에 살 수 없다, 뛰쳐나와서 교회로만 올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아주 우뚝 서십시오. 거리끼지 마세요. 왜? 그 디오스구로는 가짜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수아비입니다. 반드시 그 디오스구로 상은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배선상, 그 한복판에 서서 나의 모든 안전과 나의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실이라는 그 세속의 도시 안에 발을 딛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사시되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과 명예와 안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는, 이렇게 목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십시오. 이제 배를 타다가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이제 육지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거죠. 이 보디올에서 로마 심장부까지는 약 20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로마로 이주해서 자기 스스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 로마에 압송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형제들이 마중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맞으러 오는 과정 속에 육지에 아비오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광장이었습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곳은 상가, 상점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헬라어에 맞으러 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단 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어느 도시에 승례 입성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맞으러 오니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맞으러 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당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랜 여정을 통해서 왔습니까? 거짓골로
분명히 육지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던 교인들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마중 왔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왕의 입성으로 사도 바울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왕의 입성, 왕이 보낸 대사의 입성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섭니다. 그러면 이 우상, 부요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우상이 새겨진 도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복판에 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가난해요. 세상의 재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안전은 우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안전은 나의 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한복판에 섰는데 가난해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그리고 명예도 없어요. 이러니 얼마나 위축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로마의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성은 거지의 입성이 아니라 왕의 입성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뒤에 예수님이 함께 로마로 입성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혼자 입성한 게 아닙니다. 이 로마를 구원할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이 육지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지금의 모습은 거지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병들었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가장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의 모습은 왕의 입성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 속에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성은 왕의 입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정말 위축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증명해 볼까요? 이렇게 초라하게 사도 바울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육지에 도착했는데, 이 왕의 입성은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지의 모습으로 입성했지만 이것은 왕의 입성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살아내셔야 세상 한복판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오스 구루를 숭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개의치 마세요. 거리끼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니까요. 그것은 조각품에 불과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안전과 부유함이 있다면 그걸 목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거리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락교회 세교우들이 오면 참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락교회 진짜 싫은 점이 하나 있답니다. 너무 거리끼고 너무 싫고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요, 교회 정문에 신라 불교사가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거리끼고. 참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자연스러운데 그분들은 그런가 봐요. 이게 또 특별히 서울에서 제 손님이 오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면 서울에는 이런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거든요. 교회 정문과 불교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거리끼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좀 이상하고 찜찜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안락교회 부임했을 때 이게 엄청 꺼려졌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찜찜하고. 신라 불교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 헷갈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신라 불교사 사장님이
가끔 가다 우리 교회 마당에다 주차를 해요. 이걸 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부정된다고 이런 거리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그 신라 불교사 사장님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교회를 다녀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또 이사를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저 신라 불교사를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두드림센터와 비전센터를 다 짓고 난 후에 저 건물을 우리가 사게 해주세요. 저 건물을 사서 저 건물이 복지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복지관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복지센터로 삼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제가 신라 불교사를 지나갈 때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우리 거다, 하나도 거리키지 않아요. 그 사장님 만나도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왜냐하면 내보낼 때 나중에 잘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전혀 거리키지 않고 그분과 담벼락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그 세상에 디오스구루가 새겨져 있다고 하여 다 도망쳐 나와서 교회만 오면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니까?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서 쫄지 말고, 지금은 거짓골이지만 아니요, 그게 왕의 입성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사 왕의 입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디오스구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한복판에 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쫄지 말게 하시고, 세상 신을 바라볼 때마다 개의치 말게 하시고, 허수아비로 여기게 하시고, 가짜로 여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 세상 속에 증명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발을 뒷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